벌써 귀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네. 우리 쉼을 얻으셨지요? 네. 많은 짐을 내려놓으셨지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처음 믿을 때보다. 아마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저도 만 65년의 일생을 계속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선지자와 말씀이 예언한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좀 언젠가 올 것이다. 또 때로는 또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과연 내가 그때 견딜 수 있을까? 잘 견디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꽤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온전히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벼움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경험, 그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셨는지 그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바로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지금 무언가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일요일 시험령이 점점 박두에 오고 있고 종교 연합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쏘갔어요. 나중에 안 쏘가? 이번에는 안 쏘가? 너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젠 너는 안 쏘가?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조해서 예수님 재림이 곧 금년에 몇 달 또 언제 올 것처럼 시기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너무 박두한 것처럼 생각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종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지구적인 종말 사건이 물론 있지만 내 개인의 삶이 마감하는 것은 내 종말입니다. 그렇죠? 예, 내 개인의 삶이 언제 마감을 될지. 예. 한 젊은 목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가 남긴 그 책상에 시계 앞에 쓰여 있는 한 글자에는 내 인생의 시계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 옛날 시계는 그 태엽을 감았어요. 그거 풀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계는 태엽을 한 번만 감는다. 그 태엽이 언제 풀려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그분이 자기의 책상 머리에 쓰여져 있는 글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그날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아마 우리 주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내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무엇인가?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이제 어떤 호소도 어떤 영적인 메시지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더 두려운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호세아 4장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완전히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호소를 듣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젠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종말이 사실은 모든 세계인들이 맞는 더 큰 종말입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 안 들려요. 그 사람에겐 세계 종말이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내 마음에 점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런 딱딱하고 굳어지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위기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꽤 오래전에 들은 한 이야기가 계속 생각납니다. 중국 저 하남성에서 농부들이 기러기를 잡는데 이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이제 그 논에 내려서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농부들이 이제 이 기러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펴느냐? 기러기들은 이제 한데 모여서 잠을 자면서 반드시 보초를 사방에 여러 마리 세웁니다. 이 보초가 딱 깨어 있는데 이 보초가 있는 한 이거 못 잡아요. 막 소리치면 막 사방으로 도망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이 이 랜턴을 가지고 살살 접근을 해서 캄캄한 밤에 살살 접근을 해서 불을 번쩍합니다. 그러면 이 보초가 와글와글해요. 야, 뭐가 왔다. 그러면 기러기들이 다 깨요. 깨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초는 봤는데 자고 있던 다른 새들은 번쩍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와글와글 합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야, 너 왜 깨웠어? 아무것도 없잖아. 와글와글. 야, 똑바로 해. 괜히 남의 잠 깨우지 말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자요. 또 자요. 한참 있다가 잠이 들만 하면 또 번쩍해요. 농부가 불을 번쩍해요. 그러면 또 보초가 야, 뭐가 왔어? 깨! 그러면 다 깨어가지고 와글와글 불.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잔뜩 야단 맞고 또 잡니다. 또 자요. 또 깊이 잠들만 하고 이제 피곤해서 잠들만 하면 또 번쩍. 이런 걸 5번에서 6번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초가 야, 왔다 그래도 안 깨요. 왜? 몇 번 속았는데 뭐 이젠 졸린데. 그러면 나중에 막 얼마나 심하게 조느냐 하면 코를 골고 잔대요.
이 기러기들이. 그러면 농부들이 사방에서 자루를 가지고 달려들어서 자고 있는 거 막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붙잡아다가 막 자루 속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잡힐까요? 자루 속에 안 들어갈까요? 보초는 안 들어가죠. 보초는 반짝하는 걸 봤었으니까. 보초 몇 마리는 도망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 죽음의 자루 속에 다 담겨 잡혀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보는 보초들은 잡혀가지 않는다. 근데 자꾸 둔감해져서 뭐 시대의 징조가 뭐 일어났대 그러면 가다가 야, 또 속았잖아.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굳어지다가 나중에 아예 잡으래요. 나도 옛날에는 예수님 오신다 생각하고 아파트도 안 샀다. 나는 그리고 세상에 저축도 안 하려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이제는 너무 졸려. 밤 1경에도 안 오시고 2경에도 안 오시고 3경에도 안 오시고 이젠 새벽녘이 다 됐는데 야, 이러다가는 나 집도 한 채 못 마련하고 맨날 남의 새빵살이 하다 끝나겠으니 나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다 세상에 몰두하면 그때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그때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아주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예죠?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2017년, 바로 재작년, 2년 전부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또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봤어요. 또 저도 봤고 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반응이 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늘 그랬어. 세상에 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어. 그런 식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7년에 일어난 이런 예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되는 해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교당의 정문에다가 면죄부를 판매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그 성경절 이유들을 쭉 내건 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회가 다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개신교회, 고쳐서 신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하면 항의자입니다. 잘못된 로마교회의 모든 교리와 잘못된 성경적 오류들에 대하여 항의한다. 특별히 1521년 4월 16일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의 국회에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 황제도 계시고 왕들도 있고 추기경과 모든 고위 성직자들이 있지만 내가 전한 주장과 복음에 대하여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종교개혁이 바로 일어난 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스파이어스 의회에서 루터는 파문당하고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종교개혁의 제후들이 모여서 21명의 제후가 항의문을 썼습니다. 그 항의문에 나는 내 영토와 왕관과 왕복과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교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황제에게 내놓은 개혁파 제후들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거기다가 나를 쫓아내어 거지로 온 세상을 방황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소중한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21명의 제후들이라면 그 시대의 최고 왕들인데요. 그들이 그런 선언문을 내니까 칼 5세가 야, 지독하게 항의하는구나. 그래서 항의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야, 지독하게 항의하네 라는 황제의 말, 그 한마디를 가리켜서 항의자들, 잘못된 데 대하여 항의하는 자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프로테스탄트 처치, 오늘날의 개신교회, 모든 기독교 개신교회들이 드디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프로테스탄트 처치에서 나온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자손들이, 광야로 도망했던 그 여자의 자손들이 도로 자기가 나온 교황의 발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자손들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남지 않은 사람들,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선언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학술회의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과제는 개신교와 다시 카톨릭과 재개혁하는 것이다. 다시 카톨릭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된다. 이 WCC 운동에 이제 우리 모든 개신교회가 다 들어가서 이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돼서 이제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80% 이상이 이제 다 WCC 운동에 거의 가담한 상태입니다. 재작년에 한 젊은 대형교회 집사 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16,0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WCC에 우리 교회도 가입했나 하고 알아봤더니 나도 모르게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왜 우리 성도들하고 알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우리 교인들 몽땅 다 이름 전부 다 이 교회 이름을 몽땅 다 도매금으로 WCC에 가입하셨습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 가입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허, 주의 종들이 결의하면 따라오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양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채 도매금으로 전체 다 종교개혁 깃발 아래 다 들어가 버렸는데 이 통탄할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나온 이 학자는 어느 신학 총장인데요. 강력하게 카톨릭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어느새 변절해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개신교회 원로 목사님 몇 분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 아무개 박사도 변절했대. 그 아무개 원로 목사, 아무개 총회장도 다 변절했대.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변절했을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다 매수하고 있다. 돈으로, 미인계로, 여러 가지 명예로 또는 위협으로, 그래서 점점 다 지금 굴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2014년에 로마 교황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유엔 총회에 모인 190개국의 세계 지도자들, 정상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내 교구의 교인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190개국의 세계 종교 지도자,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 내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박수 맞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일어난 일이고 9월 2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하고 났는데 하면서 이 물병에 물을 마시다가 놔두었는데 그 물병 남은 것을 서로 가져다가 자기 손주에게 먹이겠다고 상원 의원들이 서로 셋이서 다툼을 벌였어요. 교황님이 마시던 남은 그 홀리 워터, 그 거룩한 물 우리 손주한테 가서 먹여야 되는. 어디 교황이 인간 하나님으로 올라갔습니까? 신으로 등극했습니까? 등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완전히 우리가 배웠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아직도 멀었나요? 징조가 아직도 얼마나 더 성취돼야 됩니까? 다 됐어요. 네. 2017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 어떤 나라지요? 유대인들의 남은 사람들이 세운 유대인들의 나라에서 안식일에 마트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안식일에 딱 문을 닫으니까 사 먹을 데가 없어서 곤란하니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마트 영업을 허가했어요. 그전에는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도로가 차단되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간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장 큰 그들의 정체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체성 세 가지는 첫째가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세 번째는 절대 우리는 돼지고기나 가증한 걸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Big Three Identity, 제일 큰 정체성 세 가지다. 이거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다. 세계 어디에 가도 이 정체성 깨면 유대인 아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2000년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결속력 또 혈통을 보존해 왔다 했는데 그 첫 번째 아이덴티티, 첫 번째 정체성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믿는다 그러면서 완전히 율법주의와 외식주의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자 그러면서 교회도 나가지만 교회는 예수 믿고 하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귀러 가는 거야.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사실상 유대인들의 높은 자리, 대제사장부터 사내들인의 가장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죽으면 고만인데 예수 하늘나라 왜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해. 그냥 내 마음에 평안 얻으러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마음에 평화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전 세계를 지금도 경제적으로 잡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의 자본이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를 전부 다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다 여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아예 활동을 할 수 없고 출세를 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모든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은 거기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이 세상에서는 빛을 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은 옛 사두개인들의 후예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회유와 압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캐톨릭의 제수잇이 담당한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황에 반대하고 일요일 휴업에 일요일 성수운동에 반대하고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수하고 굴복시킨다. 그 다음에 세계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우리가 손잡고 그들을 넣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도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은 양보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안식일을 양보해야만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안식일 양보해야 돼. 왜냐하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일요일에 예배하고 일요일에 쉬도록 모여야 하기 때문에 회교권까지 이제는 금요일을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까지도 그들의 성일은 금요일인데 우리도 날짜 정도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유대인들도 전 세계의 강력한 유대인들도 우리 토요일 안식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전 세계가 일요일을 중심으로 쉬고 연합하고 종교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자 하는 운동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거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부터 그때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사실상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된 나라는 사실상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동성연애만 했지 동성결혼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젠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했으니 우린 소돔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하고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지난 연말까지 호주를 마지막으로 26개국이 공식으로, 그것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 미국, 영국을 포함한 이제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 이미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꽤 유명한 사람들이,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타자는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고 난리를, 지금 법안을 올렸다가 반대하면 살짝 내렸다가,
또 법안 올렸다가 여론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살짝 내려.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언젠가는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지금 막. 계속 하고 있어요, 한국도. 예. 일본은 어떤지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우리는 와도 두려움 없다고 하나님 무시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죄악의 잔이 넘치는 걸로 보셨는데 우리는 그 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교회에 엉터리 신자들이 들어와요.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교인 행세하다가 목사님, 우리 주례 좀 해주세요. 아니, 당신네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나 못해. 그러면 그거 반대하면 법에 위배되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항상 동성결혼 합법화 법에는 세트로 따라다니는 법이 하나 있는데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누구도 차별하면 걸려. 첫 번째는 벌금, 두 번째는 가중벌금, 세 번째는 구속이다. 이런 법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건 세트예요. 같이 묶여 다녀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 그거 반대했죠? 네, 신고합니다. 그러면 가서 벌금 물어야 돼요. 두 번, 세 번째는 구속돼야 돼요. 벌써 영국에는 그 법에 의해서 영국의 유명 교회 목회자 3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좀 영향력 있는 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 꼼짝없이 다 굴복시키는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완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걸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다 됐다. 네. 이제는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이 세상에 크게 이제 매력 느낄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네. 다 지났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그 다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는 도망하라.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에 멸망을 시키기 위하여 진격해 온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라는 사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기 66년에 로마의 중동군 총사령관인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왔어요. 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잔뜩 들어있는데 그곳에 와서 갑자기 에워싸 버렸어요.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전혀 도망할 새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꼼짝없이 망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로마군의 군대가 이유 없이 퇴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군대가, 성 안에 있던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막 빼앗고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이 우리가 어떤 성인데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나?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로마군을 막 공격하고 막대한 전리품을 뺏고 돌아오는데, 그 로마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유다의 군대들이 거기를 빠져나간 후에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명의 남자가 겨우 들어서 열어야 되는 그 거대한 성문이 갑자기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다, 도망갈 때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벨라 골짜기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왜 갑자기 퇴각을 했느냐? 그건 나중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66년도에 네로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네로 황제, 그 폭군 네로가 죽었는데 베스파시안 장군이 내가 유력한 황제 후보인데 유다 예루살렘이나 공격하고 있을 때냐, 내가 빨리 가서 내 군대를 가지고 가서 로마를 장악하고 내가 황제위를 차지해야 된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잘났다고 그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우리는 안 망해 하고 유다인들은 큰 소리 쳤죠. 베스파시아는 말 그대로 로마에 가서 황제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한 3년 후에 도저히 그 괘씸한 유다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자기 아들 타이터스를 보내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70년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단 벽 하나 남아서, 지금까지 남아서 통곡의 벽, 애곡의 벽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꽤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어떻게 도망가라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아래층에도 안 들리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밭에 있는 사람 집에도 안 들리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망한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3년 반 후에? 6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70년에 멸망했으니까 자그마치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다 챙겨가지고 갈 시간이 있었어요. 밭에서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던 거 다 챙겨가지고 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집에 물건 챙기고 또 물건만 챙겨도 됩니까? 내 부동산도 내놔야 되죠. 팔아야 되죠. 가진 것 정리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다 보면 금방 위기가 안 오네? 이렇게 서둘러서 갈 필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주저앉을까 봐 아예 가라. 그리고 빈몸으로 가도 내가 너 굶겨 죽이지 않아. 네 가진 거 그것 바리바리 싣고 가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갔지만
천천히 가도 돼. 그렇게 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위기의식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녹지요? 그러면 또, 이제 천천히 우리 살아가면서 다시 또 보자. 이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또는 모태에서 재림 신자가 된 사람들이, 저도 그런데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살짝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세상에서 별짓 다 하다가도 나중에 살짝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나와서 극장 한번 가보길 했나, 맘 놓고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고기를 먹어봤나, 뭐 제대로 세상에서 재미를 봤나, 왜 난 평생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만 맨날 들으면서 친구들하고도 못 놀리고 친구한테도 갔다가는 왕따 당하고 왜 이렇게 나는 좁은 생에 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나중에 불러주면 나중에 와서 살짝,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11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그것도 요리떼고 조리떼면 1시간도 안 되게 살짝 일하다가 하루에 품삯 다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똑같이 받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나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나 좀 늦게 나왔으면 세상에서 재미도 보고 할 것도 하고 돈도 더 벌고 갈 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생각이 필요하죠? 왜 그래야 될까요? 제가 답을 하나 말씀드리죠. 아침 일찍 데려간 사람은 오후 5시에 데리러 가면 안 나올 사람이니까 일찍 불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요. 정확합니까? 예, 그런 것 같네요. 아침 9시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은 그때 안 데려갔으면 에이그 오늘 일 큰일 났어 하고 포기하고 아예 갈 사람이라서 그때 불러줬으니까 그나마 일했지. 안 불러줬으면 갚버리고 없어. 나중에 말 안 들어요. 주님 말씀 안 듣고 세상에 가서 빠져버릴 사람이니까 그때 불러줬으니까 일찍이라도 불러줘서 하루 종일이라도 일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참여하게 된 것만이라도 감사히 여기셔야지. 늦게 불렀으면 안 나올 사람 일찍 불러줬다고 불평하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모태 신자로 고생했고 갖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진리 안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계십니까? 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네. 이 마지막 사건들이 점점 우리 눈 앞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 마지막 예언에 이루어지는 성취는 무엇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똑같은 로마의 깃발, 로마 교황권의 깃발이 서지 못할 거룩한 땅에 선다. 그럼 거룩한 곳은 무엇인가? 수많은 오늘날 개신교의 약 30% 가까이가 세대주의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미래주의에서 파생된 한 기독교의 한 극단적인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설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 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경 연구를 했는데도 거기에 와 있던 개신교회 목사 두 분이 아니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서야 세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요? 화를 내면서 나가버려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인들과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거의가 다 예루살렘에 실제적인 성전이 서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이 선다는 그 말에 다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안식일을 깨닫고 온 사람들 중에도 그런 개신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다시 그쪽으로 가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 아픈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 이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성지 순례 갑시다. 성지 순례 갔다 왔냐? 거기는 그 홀리랜드, 거룩한 땅입니까? 심지어 거기 그 나라는 완전히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스 고기 잡아가지고는 이거 홀리 피쉬, 이 거룩한 고기 이거 먹으라고. 갈릴리 바다에 그 탁한 물 그 갈릴리 호수에 물 담아가지고 홀리 와터, 거룩한 물 이거 사가지고 가라. 전부 다 홀리. 여기 홀리 템플, 홀리를 아무데나 붙여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고 있어요. 이걸. 그러나 예루살렘은 벌써 동성애자들의 축제장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각종 범죄가 들끓는 타락한 도시. 그곳에 무슨 천년왕국이 있었고 그곳의 사람들이 전부 다 회복돼서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 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제가 이 개신교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면 많은 개신교의 목회자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선다.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 스룹바벨의 성전과 헤롯이 개축한 성전이 제2성전인데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근데 그 성전터에 43,000평 정도 되는 성전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슬람의 돔 사원이 제일 꼭대기에 딱 잡고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번쩍이는 사원이 바로 그 성전터 제일 높은 곳에 모리아산 정상에 떡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전 짓겠다니 이슬람은 난리가 나지요. 그거 하려면 이 이슬람 성전을 헐어야 되는데 그거 지으려고 하면 이슬람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다 제3성전 짓는다고 지금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지었다가는 전쟁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거룩한 땅은 어디일까요? 이제 장소로서의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사상적으로 이어받아서 남방왕은 애국, 이집트, 세속화, 물질주의, 북방왕은 바벨론, 종교통합 세력, 교황권 세력이고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싸우다가 드디어 남방왕 세력인 세속주의와 공산주의와 유물론주의가 이제 패퇴해서 공산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불과 일어난 지가 이제 30년 됐어요. 이제 공산국가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남방왕은 이제 철저하게 북방왕인 교황권에게 패퇴했어요. 졌어요.
그러면 거룩한 땅은 어디인가? 남방언과 북방언이 장소 개념이 아니라 사상 개념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도 사상입니다. 그 거룩한 땅은 개신교회입니다. 로마의 잘못된 곳에서 개혁해서 성경대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올리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이래가면서 개혁해 나온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인 개신교회 안에 로마의 깃발이 나붙기는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나라, 특별히 청교도가 뭐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청교도라는 말은 퓨리탄이라는 말인데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깨끗할 청자,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퓨리탄의 후예들이 지금 동성애가 완전히 합법화되고 완전히 오염돼 버리고 그 거룩한 땅이 완전히 짓밟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이 이제는 로마에게 완전히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데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개혁해 나온 그 사람들의 땅에 로마의 깃발이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종교연합이 이루어져서 미국에 완전히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는 건 도망하라는 신호다. 분명히 말씀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는 재림교회도 포함되는데 이 안에조차 세속의 물결과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도망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 생활도 하고 하는 것도 다 바벨론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도망할 때입니다. 도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도망이란 무엇인가? 물리적 도망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가르침과 바벨론의 어제 말씀드린 대로 666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인 개혁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의 거룩한 영역에 로마의 깃발이 자리 잡고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바벨론 사상에 모두가 넘어가게 되고 순수한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왕따당하고 설 자리가 없는 그때에는 그들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똑같은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먼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라라고 외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안에 있으면 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나오라 하려니까 나오라 할 사람은 그 안에 없다. 맞습니까? 네. 그 안에 없어야 나오라고 하지요.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요? 나가자? 이게 안 됩니다. 네. 너도 여기 있으면서 왜 나가자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한 마지막 구원받을 무리는 두 무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벨론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칠 사람과 그 소리를 듣고 허다하게 나올 사람, 그들이 구원받은 큰 무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준비된 무리는 바벨론을 향하여 나오라 해야죠. 늦은 비를 받고 크게 외칠 때 그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먼저 빛을 받은 사람, 아침 일찍 불러준 사람들은 이미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러낼 무리가 되죠. 우리는 지금 불러낼 무리로 부르셨어요. 불러냄을 받을 무리는 저기 아직 바벨론에 있어요.
아직 바벨론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낼 사람들을 먼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러낼 무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비실거려가지고 불러낼 사람들이 없으니 이게 큰일이지요. 사실 제가 이 말씀에 이어서 아마겟돈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거나 그 이전에 마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맞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보니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 성경에 이때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시기를 알아야 된다. 나는 시간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대에 꼭 물들지 않고 졸며 자지 않고 바벨론 문화에 종속되거나 완전히 그물망에 얽매이지 않은 그 나와 있는 백성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카톡 메시지 방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엔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엔진이기 때문에 전진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계속 가야 합니다. 홍해바다 건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나안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이면 뭐, 이 땅이 가나안이면 좋게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이 멸린 거, 끓는 사막 지나려니 너무너무 힘들다. 가나안이 멸린 거, 피곤하다. 가면서 많이 잠들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고 또 가고 드디어 마지막 일요일 시험령 마지막 큰 사건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드디어 가야 될 백성입니다. 그렇지, 주저앉아서 여기가 무슨 가나안이라고 믿기만 하면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가야 될 백성인데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목표와 마지막 사명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깨닫고 지금 징조가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영광스러운 마지막 승리만 남아있는데 우리 주님 편에 끝까지 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제 이 시기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무리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